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안 기쁜 한 분이 계세요. 핸드폰을 택시에 놓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쁜 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쁨의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곧 찾을 겁니다. 그거 찾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너무 이렇게 푹 죽어있지 말고, 그거 안 되면 다시 누구라도 사주겠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류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위인전에 나와 있어요. 그 위인전에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12월 25일.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느 나라는 한 달 전부터, 어느 나라는 2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누구의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또는 위대한 위인으로 기념하는데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부르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사고는 누구의 아들 이러면 그냥 너무 쉽게 김다엘 이러면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라는 칭호보다 그냥 그 현재 모습, 아빠와 아들, 뭐 많이 닮았네, 요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부자 관계가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형질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형질을 닮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질을 그대로 닮은 존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질을 그대로 닮은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풀어 이야기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거짓말이에요. 맞죠?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거짓이라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알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만약에 자기가 했던 그 주장을 알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장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걸 알고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장이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신병자거나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거짓인 경우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로 수렴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주장을 했다면 거짓말장이고, 모르고 주장을 했다면 그는 무언가 이상한 사람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사실이 아님을 말하면 거짓말장이겠죠.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만약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을 번복할 겁니다.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 때는 그 해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번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주장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겐 함께 있다 보면 특별히 3년 6개월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12 제자에게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70명에게 그리고 500여 성도에게 부활 후 보이셨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요, 3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도, 어떠한 글도, 그의 어떠한 행동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의 스승과 동일하게 그의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고 훗날 12명 모두 순교했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가 정신이 이상했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C.S. 루이스는 그런 예수를 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장이거나 정신병자인데 어떻게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가 그를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를 4대 성인 정도의 모습으로 존재로 우리가 그를 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장하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에겐 이성과 경험 외에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있어요. 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부모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영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너머에 있어요. 그렇기에 부활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에도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토록 부활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부활이 내 삶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래도록 경험된 게 아니라면, 특별히 새롭게 믿어야 한다면,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경험되어졌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부활을 믿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 고민이 필요해요. 당장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맞는가? 부활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활을 믿어야 하는 분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형벌을 왜 예수님이 지어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셨을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십자가를 지어야 했을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구약에 1239개, 신약에 578개, 27%가 예언이래요. 성경 안에. 자, 성경에 예언이 몇 개라고요? 몇 개. 그죠?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 민감해. 숫자를 딱 들으면 따다다닥 다 알겠어. 그래서 이과인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센 분들이 있어요. 1817개. 성경에는 27%가 예언. 근데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종말에 대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139개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우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139개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냐?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오늘부터 뭐 하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따로 카톡방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독합시다. 이런 카톡방. 큐티를 좀 같이 합시다. 라는 카톡방.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고요. 그의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언제부터 기록되어졌을까? 언제 그 예언이 시작되어졌을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80억 인구는요, 상품으로 찍어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려는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도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언가 두려움이 있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여도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어도요, 우리 안에는 신의식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무언가를 붙잡고픈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붙잡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인 힘이 있어요. 옳은 게 뭐지? 그른 게 뭐지? 라는 공통된 의식이 있다고요. 그 안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고 그게 얼마나 선명한지 희미한지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이라는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이 있어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내 본성이 어떤가? 여러분 당연히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성, 내 안의 본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내가 선할까? 아니면 악할까? 내가 이타적일까? 아니면 이기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본성은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선행과 철학과 종교와 그 어떤 걸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무거운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들여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든지 죄인이든지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든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믿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 십자가가 뭐지? 그게 진짜일까? 그게 사실일까? 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처음 들었는데?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거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들었다라는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그리고 그 의문부터 시작해서 성장해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계획대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들 여기 혹시 믿음이 있거나 이 부활이 믿어지신 분들은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 통해서 여러분도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라가는, 견고해져가는 시작점이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영원토록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년 부활절에 특별히 그렇지 않고 자주 성찬식을 하지만 오늘 저희 교회는 이 부활절에 이 성찬 의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 이 성찬식입니다. 혹여나 성찬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의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랄지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한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식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